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동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은 빵이다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시면 왜 인생을 빵으로 비유를 했는지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빵이라는 그 단어를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네. 혹시 어느 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노지사님? 그 본문. 네. 그 다음요. 자, 여기서 힌트를 드리자면 44절에 있는데 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좀 다르게 보이겠지만 뭘까요? 아마도 다 예상하시겠지만 떡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빵을 떡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가벼운 얘기로 나라마다 그 번역하는 스타일이 그 차이점을 좀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그 서양의 것을 가지고 갈 때 그대로 갖고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거를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가는 거를 데드카피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 화장실을 일본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거기서는 변도? 아니요. 거기서는 토일렛이라고 그대로 부릅니다. 그리고 서양의 어떤 그 작업 의자들 있잖아요. 그 좀 높은 의자. 그런 것을 가져갈 때도 서양인의 키에 맞춘 거를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그 키가 작은 일본 사람들이 앉으면 발이 다 동동 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데드카피를 즐기는 일본인들이고,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에다가만 좀 중심을 두려고 하다 보니까 그 추상화를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빵 같은 경우도 그냥 식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렇게 일방적인 데드카피를 좋아하지도 않고 또 추상화를 그렇게 또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 빵을 한국 식문화에 적용을 해가지고요, 그 외형이 가장 비슷한 것을 사용한 것이죠. 그게 바로 떡입니다. 네, 과연 잘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특징은요, 그 모국어를 지키려는 습성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한자 그 영향이 강할 때에도 모국어를 한자에 첨가시키는 그런 버릇이 있었다고 하죠.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역전앞이라고 얘기하고, 역전으로 끝나도 될 것을 동해 바다, 또 황토흙이라든지 그런 거, 처갓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있습니다. 우리 것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아마 이 빵도 떡으로 그렇게 바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먼저 이거를 한번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그 뜻 안에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빵도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필요하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봐도요, 그 안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Give us our daily brea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간구하라고, 그것의 중요성을 같이 가르쳐 주셨죠.
그냥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을 케어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분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허기가 졌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기적 가운데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모습들, 또 부활 후에 우리 제자들을 만날 때 밤새도록 그 어부 일을 하고 수고한 그 제자들의 그 배를 또 채워주시기 위해서 친히 숯불에다가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성서를 보면요, 그 성서의 가르침은요,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굉장히 케어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 가르침 중에 뭐가 굉장히 크냐면요, 부유한 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 사회 약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거룩해라 이런 얘기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것은 너희들의 삶을 그 약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은 세상의 그 약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세리라고 하면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 또 어떤 창기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모여서 먹고 마시는 장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예수를 이제 배척하던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나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분의 중심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약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 사랑을 나누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성경의 가르침이 상당히 많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언어를 봐도 그래요. 서양에 그 컴퍼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사, 뭐 동료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뭐와 뭐의 혹시 합성은 이제 아세요 혹시? 컴퍼니. COMPANY죠. 그 컴이라는 단어, 그 함께라는 그런 그 접두사와 함께 그 파니가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요 뭐가 되냐면 이게 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빵을 먹는 사람들이 컴퍼니라는 거예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양에도 그런 것이 녹아져 있어요. 우리 식구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 식자에다가 이제 입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는 입. 이 사람들이 바로 식구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진짜 식구라는 거죠. 우리가 해외 살면서 함께 밥 먹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밥 먹는 때보다 여러분과 함께 밥 먹을 때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또 다른 말로 뭐 교회 식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가 예배 후에 같이 식사를 하고 때로는 그런 교제를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참 중요합니다. 함께 식사 공동체를 가지면서 서로의 삶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안 왔는데 이렇게 배고프면은 우리 집사님들 어른들한테 서슴없이 가가지고 밥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다가가세요.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많이 나누는 게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부분을 우리가 봤는데,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을 채워줄 음식도 중요한데 그 뒷부분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뒷부분 보면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빵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가르쳐 주지요. 인간은요, 동물과 달리 세상의 빵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보면 1%도 차이가 나지 않는 침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인류의 조상이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침팬지.
그러나 여러분, 침팬지에게 가서 꽃 한 송이를 이렇게 선물로 줘보십시오. 그들이 감동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감동을 안 합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딱 한 번 제가 꽃을 준 적이 있어요. 9년을 살면서 미안하게 참 딱 한 번 꽃을 줬는데, 모리슨에서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 아내가 꽃을 딱 보더니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한 3, 4년 전에. 그 후로 제가 또 한번 사줬어야 되는데 참 무심하죠. 그런데 여러분, 침팬지에게 그렇게 꽃을 준다고 해보십시오. 받긴 받아도 아마 이게 뭔가 하면서 먹는 건가 아닌가, 아마 그것에만 관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만이 육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라는 것은요, 이 지상의 빵이 아닌 그 하늘의 빵을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빵을 형성한 대표적인 빵이 있습니다. 어떤 빵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끔 먹는 빵인데. 언제 먹습니까? 네, 성찬식 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때 먹는 그 빵이 대표적인 겁니다. 하늘의 빵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나눌 때 주신 빵인데, 받아 먹으라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육신적으로 너희들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그 피와 살을 그 포도주와 빵으로 형상화시키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면서 이것과 한 몸이 되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 성찬식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먹을 때 주님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게 오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과 먼 것부터 한번 이렇게 볼까요? 먼 것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시각이 있고요. 청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 몸과 닿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가까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미각. 미각이 아마 제일 가깝죠? 그 전에 뭐 후각이라든지 촉각. 네. 미각이 참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오감을 뛰어넘어서 가장 가까운 것이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이 뭐냐면요. 그 오감에 속하진 않지만 바로 먹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 가까운 것이 바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을 보면요. 먹는다는 그 단어를 갖고 표현을 참 많이 잘 씁니다. 어떤 것에 잘 붙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또 한 해가 가고 나이를 또 이렇게 드시게 되죠? 네, 나이도 먹는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축구 경기를 하다가 골이 이렇게 들어가도 골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사업이 잘 되다 망해도 말아먹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네, 감동이 돼도 감동 먹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 민족이 참 배가 고파서 그런지 먹는다라는 표현을 참 잘 써요. 그 표현 안에는요, 그 국어학자가 그러는데,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어떤 심리적인 표출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우리도 모르게 동일화된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산다고 합니다. 정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해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성경에서 이 빵이라고 표현돼서 좀 덜한데, 그것이 주식이었던 그 포도주와 빵이 주식이었던 유대인들이 느낄 때는요,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더 가깝게 느껴졌던 것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세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요, 그 절대자인 신이 그 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먹히고 하나가 되는 종교는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먹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 있어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이제 우리 그 지수 형제가 어저께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하룻밤 이제 자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아까 군복무를 하면서 그 배를 타는 것으로 대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한 번 타면은 몇 달씩 있는다고 했죠? 8개월씩. 근데 인터넷도 안 터진대요. TV도 안 나오지. 완전히 두절된 상태에서 지금 유조선을 타고 있는데 총 20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외국인들이지. 다 외국인이에요. 보니까 얼마나 참 외롭고 그럴까. 그 배 타는 게 참 이렇게 무섭다고 그렇게 주접다고 했나? 그런 표현을 했는데 상상이 조금 됐습니다.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러면 제가 들으면서 속으로 조금 울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이제 또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서 또 배 타고 또 8개월을 타려면 얼마나 또 사람이 힘들고 지칠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지수 형제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부모님과 떨어져 있고 친구들과 떨어져 있지만 형제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살과 피로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기 바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은 존재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간단합니다. 제가 인생은 빵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우리도 빵이 되면 돼요. 예수께서 스스로가 우리를 위한 빵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빵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 빵 하나를 이제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를 이렇게 치대고 이제 물과 뭐 소금을 좀 넣고 이제 막 반죽을 하잖아요. 첫 번째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반죽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맡게 된다는 겁니다. 빵집에 가면요 종류가 다양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공부빵, 소금빵이 하나,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크림빵도 있고 또 길다란 이거? 바게트빵도 있고 여기 바게트빵 같이 생겼죠 약간 뭐 찐빵도 있고 193이래요 여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얼마나 다양하고 좋습니까? 손님들이 갔을 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 다양한 형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크림빵으로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것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크림빵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공부빵이 되려고 하고 그러면요 힘든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자녀들이 여럿이는데 인정해야 됩니다. 각자의 달란트들을요. 인정해주고 그렇게 자라도록 우리가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반죽을 한 이후에는 우리가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오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뜨거운 불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 불은요, 그 뜨거운 것은 이 성경 속에서 종종 성령으로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냥 살아서는요, 제대로 된 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언제나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 말씀 좀 이따 있고요. 그렇게 오븐에서 나온 이후에 그 빵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를 보자면요. 그 빵은 나눠집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져서 이제 먹히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빵이 돼서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세상에 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함께 이야기한 그 가족의 개념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족이 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그 정신처럼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요즘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고 있는데 거기 이제 11조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11조는 이제 하나인데 10%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이제 그 사역자들 당시의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몰랐던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제2 11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제2 11조. 이제 그 남은 90%에서 또 10%를 떼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그야말로 나누는 데 쓰여집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 고아, 이런 객들, 이런 사회 그 약자들을 위해서 함께 쓰여졌던 것이 바로 제2 11조입니다. 그것이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의 일부를, 많은 부분을 떼어 나눠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이제 훈련을 조금씩 시키고 있어요. 아직 어려서 뭐 잘 들어가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앉아봐 다들. 니네 애들 이제 크면은 이제 학교를 마치고 하면 직업을 얻게 될 텐데 11조 생활 니네 애들 잘 해야 된다. 자 10분의 1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10분의 1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네가 떼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다른 10분의 1.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거는 뭐야? 하늘의 아버지께도 드렸듯이 육신의 아버지께 드려야 돼. 나중에 아버지가 은퇴하고 하면은 니네가 이제 서포트해야 돼. 우리가 서포트한 것처럼. 말이 되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더 10의 1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개수해 보세요. 육신의 어머니. 욕심이 많습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마지막 10분의 1은 육신의 어머니에게 드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애가 셋이에요. 자, 20%씩 온다고 생각하면 3명이면은 60%가 저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각자 아이들이 다 떼고 나면은 60% 남죠? 그럼 저희도 똑같이 이제 두 사람이 60%를 받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지 않아요? 네. 3명 낳기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로? 우리가 아마 쓰고도 남을 돈일 텐데, 남은 거는 또 사회로 돌아가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또 그 아이들 중에 또 약한 자에게로 필요에 따라 돌아가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요. 10분의 6만 갖고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월급을 많이 타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 생각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월급을 많이 타야겠구나.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 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도 힌트를 얻으셔서 한번 이렇게 써먹어 보시기 바래요. 이제 빵을 만들어서 나눈 후에는요, 그 빵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씹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도 좀 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씹힌다는 표현을 그대로 써볼게요. 내가 원치 않게 세상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씹히는 삶이 여러분에게 혹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야, 정말 억울하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씹힐 일이 아닌데 왜 나를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할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께서도 우리의 입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금니로 잘근잘근 씹힘을 당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그런 씹힘의 아픔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든 뭐 평신도든 집자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아픔을 줄 때 묵묵히 씹혀야 됩니다. 그런 예들이 있었어요. 뭐 우리 교회도 있었고 뭐 사회도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참
억울함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억울함에 다시 호소하고 싶어서 같이 맞받아치고 또 돌아다니면서 나의 억울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 대한 그 나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싸움은 끝이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다른 것은요,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때 초연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내가 씹히더라도 내가 거기서 멈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빵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는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주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먹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한 가지 기억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됐다라는 그 기쁨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같이